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여서 함께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녹록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여성교원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들이 속한 가정이 주 안에서 복받게 해 주시옵시며,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며 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입수를 주관하시며 선포할 때에 사람의 언어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위로토 공급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재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형이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고 전부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이 형한테 대들 수도 없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말씀하셔서 재산을 동생이 나한테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가 너희들을 하여금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나를 세웠느냐?
나는 그렇게 세움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가 현대화가 돼갈수록 형제들의 숫자는 적어져 가는데 옛날보다도 유대관계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로 올라갈수록 형제 숫자들은 많은데 형제간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돈독했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로 올라갈수록 형제라고 하는 피를 나눈 한솥밥을 먹고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서로 돕는 이런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또 더 이상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 야곱과 이삭 이런 시대로 올라가면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웃 종족들과 분쟁이 있을 때는 군사력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간의 깊은 유대 관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그렇게 되질 못하다 보니까 형제간의 유대적인 관계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형제라는 관계는 서로 배반하는 행위는 범죄적인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범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기만한 것이 범죄 행위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이 그 범죄였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에서는 형제간의 갈등을 자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모든 것이 범죄에 속한 죄악의 범죄라고 하는 그런 넓은 범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을 나누는 것도 매우 꺼려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형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그 테두리 안에서 돌보며 사는 것이 그 재산을 더 증식시키는 훨씬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재산 나누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 풍토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형이 독립을 허락하지 않고 재물을 나눠주지 않습니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부모와 또는 형제와 재물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어필을 하죠. 아버지, 기왕 나눠줄 재산 좀 빨리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미리 재물을 나눠서 멀리 외국으로 나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 가지고요, 재물을 나누는 것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에 상당히 초점 맞추는 것을 볼 때 어찌됐건 성경 한 집안에 있는 재물 나누는 것이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일들이 성경에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형에게 설득해서 저에게 재물을 나눠줘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느냐? 나는 그런 걸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사회적인 정의를 지키는 일들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첫째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까? 죄 때문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간혹 성도들에게 요청받는 일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 아내들은 우리 남편 한번 좀 권면해가지고 한번 대기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들도 간혹 있고요. 또 조금 철이 좀 덜 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애 좀 혼내주세요, 데리고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혼내지 그거 왜 나한테까지 끌고 와서 혼내란 말이에요. 목사가 그거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가 그거 혼내면은 걔가 목사 좋아하겠어요? 목사가 전하는 복음 좋아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시켜주지 마세요. 아주 노땡큐입니다. 아주 저 싫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제가 애는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러는데, 그건 집에서 야단 치세요. 앞으로는 교회까지 끌고 와서 괜히 목사한테 의뢰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목사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 아이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의 일들이 생길 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참 예전에는 공부를 좀 못했는데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요. 교회 가는 게 그냥 억지로 가는데 요즘에는 지가 알아가지고 시간 되면 교회 간다고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네요. 아이, 착하죠,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러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이 아이한테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별게 아닌 것 가지고 와가지고 야단 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너 목사님한테 막 뗐어요. 목사님한테 이른다? 아, 내가 호랑입니까? 왜 나한테 일러 그거를? 나한테 그런 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한테는 가급적이면 교회와 신앙과 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부부들의 문제고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제가 육신적으로 몇 마디 언어를 가지고 해결해 줄 방법은 저에게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씩 만들어진 그 인생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 한 번으로 만나서 상담 한두 번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권면하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 제가 사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죠. 금방 대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 동생이 말한 제사를 보내는 문제는 법률의 문제이지 예수님께 가져와가지고 하소연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주님의 대화 중심은 이 남자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들의 재산 문제나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의 문제에 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그거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인의 본분, 기도의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주님의 대화 중심은 영에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가 좀 넉넉하면은 편안은 할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요즘에 전직 대통령의 그런 이 돈 문제가 온 사회가 떠들썩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가지고 저런 입장 되면 정말 괴롭겠다. 대통령 앞으로 나오는 그 돈 가지고도 평생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을 텐데, 저렇게 돼가지고 그 인생 말년에 저런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참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동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롭지 못할 때는 결코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신앙생활과 생명과 비교를 한다면 소유를 재물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종종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지만은, 저도 이 형제 관계 또는 친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평신도들의 관계가 저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말하기는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만, 그것은 교회의 특수성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개념 속에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판단이거나 옳은 영적인 자세를 가진 교회가 수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은, 있는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실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고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에게 재물이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 외에 신앙이 아닌 인격과 품성과 이런 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교회나 그 개인이나 불행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물질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쥐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물론 그 사람이 두드러나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사람이 뛰어나 보여지고 그 사람 돈 많으니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회 어떤 자리에 있대,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다 보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니까 훌륭한 신앙인,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훌륭한 신앙인, 그럴 때는 교회에 어른으로 떠받들려지는 곳이고, 인정받는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불행의 싹을 잉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이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고 안정된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든지 권사님들이든지 안수 집사님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그 탁월한 인격과 품성과 본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앞에 서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이런 품성들을 통해서 감화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에 우리가 힘써 나갈 때에 교회는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지만은 이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인간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그런 집단,
세상과 똑같은 집단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고 돈 있는 사람 인정받고 어떤 사람 인정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섬기는 겸허한 품성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앞에 가면은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지며 그 존귀함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연관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YMCA가 1903년도에 설립이 됐다 그래요. YMCA가 구성이 되긴 됐는데 이것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는데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종로 2가에는 그 YMCA 자리에다가 4층 건물을 지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후에 불탔고 다시 만든 것이 지금 그 YMCA 건물입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커다란 건물이었는데요. 그것을 한국 기독교에 헌납하신 분이 존 와나메이커 장로님, 그분입니다. 이분이 링컨 대통령하고 무디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2년밖에 다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년밖에 다니지 못하면서 이분이 인생살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의 하나는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고요. 또 세계 최초로 정찰제라고 하는 것을 상점에 도입해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그런 분입니다. 정찰제를 도입할 때에 미국도 그때는 바가지 씌운 것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보통 흥정을 할 때는 절반을 깎아가지고 흥정을 해야만 제대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정찰제를 딱 실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망할 텐데 저렇게 하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찰제를 통해 가지고 그가 운영하는 상점이 아주 굉장한 발전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운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모았고, 그리고 그의 헌납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과 이런 YMCA 건물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서 중심에 섰던 분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그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71세 생일 때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회장님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를 하셨다면은 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통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존 와나메이커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한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벽돌공이었는데요. 그 벽돌 구워서 일하는 곳에 가서 하루 이 어린아이가 가서 일을 하면은 7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7센트. 7센트라고 하는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 7센트를 받았습니다. 하루 일하는 대가로. 그런데 이 존 와나메이커가 12살 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하나 삽니다. 그 성경책이 얼마였냐면은 2불 75센트입니다. 7센트의 일당을 받는 사람이 2불 75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샀어요. 이것을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당이 7센트인 사람이 2불 75센트를 주고 그것을 산 것을 보니까 한 2달 가까운 봉급을 털어가지고 샀던 그것이 참으로 투자한,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를 했다면은 2달치 봉급을 털어가지고 성경책을 산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달치 봉급을 탁 털어가지고 성경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가난한 아이가 일당 7센트를 벌어가지고 2달치를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하나를 다 사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다니는 교회에 10대의 청소년 중에서 단독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7살 때부터 자기보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요, 21살 때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떼나와가지고 주일학교만을 위한 하나의 이 교회를 이 21살에 이 평신도 청년이 만들어서 4,000명을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인데요. 그러면서 모든 이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벌고 교회를 세우고 번 돈을 다시 교회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와나메이커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릇을 파는 것은 그릇을 팔고, 또 신발을 파는 것은 신발을 팔고, 모자를 파는 것은 모자를 팔고, 이렇게 다 특성을 가진 그런 상점들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팔 수 있는 백화점을 할 그런 그 지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이 존 와나메이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책은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또 다른 책이 66권이나 들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난 얻어서 거기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나의 최고의 투자는 12살 때 2달치 봉급을 털어가지고 성경책을 샀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는 이 수만 배 되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투자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16절 이하에서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비유를 들면은 주님께서 16절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죠? 자, 재산을 나누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단다. 그 발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추수를 다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창고가 모자라 새로 져가지고 쌓아가지고 그날 밤에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창고에 쌓던 그 많은 곡식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러 해 쓸 동안 쓸 것을 이렇게 한 해 동안 모았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부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적 얘기죠.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에서는 이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아들들, 딸들 다 믿었어요. 근데 아들이 부산에 살았거든요. 참 큰면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주 고생해가지고 나이가 50살이 다 돼가지고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요. 집을 사가지고 다 농도 들어오고 소파도 들어오고 다 했는데, 꼭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그 못을 박으려고 의자 딛고 올라가가지고 망치자다가 의자가 삐끗하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냥 내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이사하는 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동안 이 선생님을 하다가 늙그막하게 자기 집 하나를 장만해서 계속 전세를 살다가, 그러다가 이사를 한 날이 하필이면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이사를 하다가 물기 스며들지 않도록 집에서 비닐을 깔고 이사를 하다가 비닐이 넘어져가지고 그만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생명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지 사람 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부자의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한데요, 이 부자의 만족은 물질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만족은 물질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걱정도 물질을 통한 걱정보다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에게 섭섭해 하시면 어떻게 할까는 이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물질을 통해서 걱정하고 물질을 통해서 만족하고, 이것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며 삶의 방법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고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은 필요합니다. 많은 것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면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만족으로 우리가 삶을 이 만족으로 끝낸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슬퍼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만족과 기쁨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과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은,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다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까마귀를 봐라. 들에 나는 백합화로, 여기서 백합화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 백합화가 아닙니다. 하얗게 향기 좋은 백합화가 아니라요, 들에 나는 저 많은 꽃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을 봐라. 아름답지?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옷도 저 꽃들만도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러 종류의 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얀 향기 나는 그 백합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들에 나는 풀들, 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뭐 길쌈도 하지 않고 뭐 신고도 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니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성경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어지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근심을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직장도 없이 뭐 호구지책 없이 그냥 뱅동뱅동 놀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기도만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최선을 살아라. 그러나 염려와 근심은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요? 아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까요? 31절에 있죠?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존 와나 메이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그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학교라고 하는 것은 2개월 다니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이 쓰여지고 자기의 삶이 쓰여지고 그리함을 통해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독교가 있는 이상 이 역사 속에서는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썼던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귓등으로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는 3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24장까지인데 12장 이 후반부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 상황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12장이나 뒤에 남아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있었던 한 보름간에 있었던 사건이 12장에 전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상황적인 것이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겪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도끼 어린 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힐끔힐끔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서부터 시대를 나눌 때 뭐 백악기니 패론기니 뭐 주략이니 이런 한번 세계가 세상에 망해가는 그런 과정들의 원인을 가지고 세대를 나누는데요. 인류학자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기. 인간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들 때문에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이제 이후로 이 세계는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빙하기는 뭐예요? 지금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는데,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차가워진다라는 의미인데 무슨 빙하기냐? 계속 뜨거워지는데, 계속 뜨거워지면서 지구는 거대한 어떤 물질이 덮음을 통해 가지고 태양빛을 차단함을 통해서 급속하게 냉각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런 증거들을 여러 방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뜨거워서 온난화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지구가 한번 냉각기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기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빙하기가 앞으로 이 인간에게는 속히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과학자들이란가 모든 사회학자들이 보는 인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자들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봤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체험자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칩니다.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주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공급하신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